욥기 12장 1절에서 25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아, 오늘 욥이 그 소발의 말을 대신해서 어,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발은 네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결국은 악한 자들이 이 너한테 와서 어, 어, 아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죽음은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뭐 죽음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지만 사실 악한 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을 하다가 먼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안 되면 죽어버리지 뭐 이런데 그게 그 말입니다. 악한 자는 죽음이 희망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욥이 대답을 하기를 니 진짜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 꼭 소발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뒤에 말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나님 말씀은 지혜라고 봤는데 그 지혜가 너희 혼자만 아는 사람 그 같이 얘기를 하는구나 이 말이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그러니까 어, 욥이 봤을 때는 말씀 가진 자의 교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을 하고 있었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어,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목에 힘을 주고 우리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먹혀갔지만은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음, 그 뭐라고요? 외식쟁이라고 얘기하면서 속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속을 드러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죠. 3절 읽어봅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예, 어, 나도 네 생각하는 것만큼 너희들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한다. 너희만 못하지 않다. 내가 그런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상식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너희들은 상식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 지금 여기 4절을 읽어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생각이 나죠. 욥이 자신이 하나님께 불러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콜링 받은 사람이다.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이웃에게 우선거리가 되었으니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안 짓고 그렇게 하면 고통이 없어야 되고 아픔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아프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롭고 온전한데 조롱거리가 되었다. 네가 그렇게 뭐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안 죽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 아프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식으로는 지금 친구들이 못 따라가는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이제 그 관계가 있어서 차원 높은 것이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남들이 다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 제약이 아무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자는 그 재앙이 아무 작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작동하면 내가 평안하지 않지요. 평안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무시당하는 거죠. 이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병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편안하면 그 재앙을 무시하는 거고, 불안하면 평안한 자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의 가는 길에서 넘어져서 그 길을 못 가고 딴 데로 빠져버리면 재앙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의사가 낫느냐 막 찾아다니면 실족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됐구나.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재앙이 아니라 그건 갈 곳을 가고 있는 거지 재앙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실족해버리고 결국 재앙이 오고 그 사람 죽고 난 뒤에는 망자라고 그러죠. 죽으면 망자라고 그러죠. 망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독교인은 죽으면 망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소천해쳤다. 천국에 가셨다. 부르심을 받았다. 소천, 초대를 받아서 하늘로 갔다 이 말입니다. 소천.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우는 사람도 없고 소리는 장례식장 소리는 찬송가 부르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이게 5절 말씀 같은 경우는 참 성경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뭐 재앙이 없어서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고 평안한 자에게는 재앙이 무시당한다는 그런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입니다. 지금 이 욥은 반대편에 돌아서 가지고 반대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강도가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지? 그렇지 않다. 강도가 얼마나 돈도 많고 음, 음, 건강하고 그런지 모르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 안 편할 것 같지? 편하대.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그 뭐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어떤 건가를 생각하라는 거지. 네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에게도 형통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도 평안하게 하니까 그게 뭐냐 이러니까 하나님의 이 손이 후히 주십니다. 그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냐?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하심, 긍휼하심, 인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니는 죽어야 돼. 니는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가야 돼 하고 형제들끼리 싸우지만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건데, 아유, 아버지한테 가서 재판 받아가 딱 했는데 아버지가 나쁜 나쁜 형제에게도 그냥 똑같이 인정하는 거 보고 아버지 이제부터 상대 안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뭔 뜻입니까? 자기에게 옳은 것은 의이고 자기에게 불편하면 불의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네가 아프니 죄가 없이 아픈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해라. 그 얘기를 할 때 욥은 6절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차원이 높은 거죠.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제사장이니까. 7절 읽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게 이제 짐승 차원, 동물적인 차원에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새에게 물어봐도 대답한다. 8절 읽어.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짐승도 새도 바다의 고기도 땅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9절 읽어보죠.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다 안다는 거죠. 누군가 만들어서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9절 읽어보죠. 10절이죠. 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하나님께 있고 육신의 목숨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는 다 알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는데 물으니까 11절 같이 대답합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이 코끼리 같은 거 또 원숭이 같은 거 늙어서 죽는 모습을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서 볼 수 있는데요. 죽을 때가 되면 자리를 잡고 거기서 평안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누구 때문에 죽는다, 누구 때문에 뭐 그런다가 아니라 그냥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뭐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맛을 구별한다는 것은 미각이 있다는 건데 미각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물이 미각이 없으면 아무 풀이나 막 뜯으면 안 되는데 아무 풀이나 뜯으면 독풀이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나쁜 풀은 안 먹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소모기로 다니면서 생전에 소가 안 먹는 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다 주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거를 이름을 부르기로 소먹고 배 터지는 풀 이렇게 좀 길기는 하지만 그렇게 불렀어요. 그거하고 비슷한데 그, 어, 그, 그 소찰밥이라고 해가지고 소가 아주 좋아하는 비슷한 넝쿨 식물인데도 소가 아주 좋아하는 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미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청각이 듣지 못하는 귀가 어디 있어요? 귀가 있으니까 듣는 거죠. 제일 크게는 엄마의 목소리 또 그 새끼의 목소리를 분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동물적인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밤낮 쉼 없이 합니다. 앉으면 그 얘기합니다. 근데 그 차원이 가지고 안 된다. 한 차원 더 높여라. 그 얘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고. 그 지혜와 명철은 우리는 성경에서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늙은 자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맨 처음부터 지금 우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이제 곧 갈 사람들인데 그 정도의 경험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말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늙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게 결국은 성경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성경은 4,000년 전부터 기록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손에 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일평생 성경만 이 사본을 작성을 하다 죽은 사람들의 수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쉽게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했는데 그게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말씀이 늙은 자에게 지혜를 얻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을 얻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다른 데서는 알지 못하지만 욥기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다른 말 할 거 없고 13절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지혜도 하나님께, 능력도 하나님께, 계략도 하나님께, 명철도 하나님께 다 하나님한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되는데 성경을 안 보고 무슨 돌 앞에서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 대단해요. 우리는 그 사입이 이러면은 아무도 안 갈 것 같지만 사입이 이래도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를 일으켰던 장본인 대구 어디입니까? 신천지 지금 벌써 두 번째 그, 그 집회를 하는데 그 올림픽 공원에서 차가 뭐 수천 대 와가지고 교통 마비시킨다고 지금 비상 걸려가지고 난리 나고 이런데 우리는 뭐 모르고 있는 거지만 그거는 뭐 모이는 시간 그 1시간 안에 그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그 것들이 점점 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를 지금 옳고 그른 거를 성경을 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야 여기에 뭐 사람 봐라 이러면 그거 따라가는데 사실 저도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교주 이름 뭡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 이 많이 얘기 들어보니까 말하는 솜씨는 저하고 비슷해요. 수준이. 이래 하는데 발음도 시원찮고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이런데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서울대학 나왔다고 해서 괜찮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14절 읽어봅니다.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할 수 없어요. 이 건물을 헐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세웁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다 막 폭격을 해가지고 3분의 1이 뭐 다 건물이 깨졌다 그러는데 그렇다 해도 우리는 다시 세우면 돼요. 그건 문제가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못 세웁니다. 하나님이 딱 사람을 가둬 놓으면 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 주지 못하리라. 거기에 사이비에 딱 걸려버리면 하나님이 안 놓아줍니다. 계속 거기에 있게 됩니다. 나오면은 자기가 손해니까요. 거기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안 나오죠. 절대로. 15절 읽어봐.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여기 그 사람을 가다 놓기도 하고 물을 가둬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가둬 놔도 뭐 꼼짝 없이 갇혀 있어야 되고 물을 가둬 놔도 갇혀 있는데 물을 딱 보내면은 땅을 뒤집나니 이 말을 하는데 땅이 물이 돼버리고 이런다는 거죠. 뭐 동영상을 보면은 물을 쫙 보면은 빼면은 고기가 그냥 말라가지고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이 싹 들어오면 그 물 바짝 마른 고기가 부들부들해지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 16절 읽어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것과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16절 얘기가 뭡니까? 자세히 좀 읽어봐야 돼요. 이게 그냥 하나님 다 능력이 있다는 뜻이구나. 이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욥기를 읽을 때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잠언서 같은 게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비슷하지만 어쨌거나 욥이 하고 있는 말이 거의 잠언입니다. 16절부터 끝에까지 오늘 하는 끝에까지가 잠언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느니라 하였으므로 이 말인데 그게 속이는 자는 누굽니까? 속이는 자는 사기치는 사람, 속은 사람, 사기 당한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속이는 자도 속은 자도 다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잘못이 있는 것 같지만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사람을 만들어 쏘은 사람도 만들어주고 쏘기는 사람도 만들어 줬을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안 읽어보면 뭔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면 뭐 될 것 같아요. 아니란 17절 읽고.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사라고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죠. 왕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충고해주는 사람이 모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죠. 왕보다 더 존경하죠. 뭐, 우리, 가장 이제 멋진 모사가 누굽니까? 제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잖아요. 제갈량은 뭐, 금은 보석으로 살 수 없는 귀한 모사죠.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은 옷 입은 것도 아주 매끈하게 아주 반듯하게 데려서 입고 반듯합니다,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벌거벗겨서 끌고 가는 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보통 뭐 막일을 하던 사람이 벌거벗겨 끌고 가면 뭐 그냥 끌고 가는 것다 이 정도지만 모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는 그 진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거를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 사람이 옳다 이러면은 옳은 거예요. 심지어는 신문에 나는 거 보세요. 4대 신문에 다 나고 다른 신문에 다 나고 근데 왜 몰라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소용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만약 재판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재판관에 붙입니다. 변호사 없으면 재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재판장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변호사를 의지합니다. 변호사가 변호하는 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죠. 근데 변호사 잘못 사놓으면 돈만 나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생기죠. 어쨌거나 재판장이 그걸 보고 판단을 내렸다가 우스운 꼴을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감옥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믿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재판장 개인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게 만들 수 있고 항상 재판관이 최고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재판관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지만 땅에서는 재판관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8절 읽고.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근데 이게 번역이 다른 번역하고 뭐 여러 가지 책에서 전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말은 엉뚱하게 하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어떤 번역이든지 그 속에 내용은 똑같아요. 왕이 법칙을 이렇게 세웁니다. 절대로 국경을 넘어가면 안 되고 국경에서 넘어오는 사람은 나한테 신고해야 되고 이렇게 매놓은 거예요. 맨 거예요. 끈이에요.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왕이 맨 그것을 풀어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왕에게 매버린다. 그러니까 자성자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가 만든 밧줄에 자기가 묶여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19절 읽어. 제사장들은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에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모사도 벌거벗겨 끌고 가는데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사라는 제도가 없으면 모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그 참모가 모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나라에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모사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꼭 제사장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제사장이 모사가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은 늘 에봇을 입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옷이 다릅니다. 그 옷을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에게 물려주는 그런 의복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벗겨버리는 거예요. 벗겨버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신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어, 초선 의원, 재선 의원, 삼선 의원, 사선 의원, 뭐 5선 의원 이런데 5선 의원에도 20년이에요. 그거 끝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도 얘기하기를 고관처럼 넘어진다. 고관은 반드시 넘어진다. 높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높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교인 아닌 사람들이 쓴 책에도 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뭐 이런 책도 만들어 놓고 이런데 높이 올라가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20절 읽어.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니. 충성된 사람의 말을 물리친다. 이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으지만요. 충성된 사람을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 그 다윗의 이 참모 요압이 예, 누구예요? 요압. 요압이 이 충성된 사람이죠. 다윗에게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근데 이 요압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걸 물리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분명히 이게 옳습니다. 우리는 벌써 언제 늙었는지 모르지만 벌써 늙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이 이렇는데 말을 못합니다. 지금 말을 하면은 전부 다 입 다물어 버리고 어, 뒤에 가서 씩씩 웃고 이렇게 합니다. 이 늙은 자들이 힘이 없어요. 그 판단해봐야 뺏깁니다. 그래서 애들 말 듣고 있으면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긴 거죠. 21절.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 귀인들이라는 거는 멸시받는 반대말이죠. 존경받는 게 귀인들인데 그걸 멸시를 그다 쏟아버리면 귀인들이 그냥 아무 귀인이 아니대요. 아주 쓰레기 돼버려. 양아치가 돼버려. 귀인들이 양아치가 됐다 이런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강한 자의 띠는 이게 무기를 차는 이게 갑옷이나 마찬가지죠. 그걸 풀어버려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접근을 못했는데 완전히 그냥 어, 힘도 못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22절.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권능과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이 잠언서에 가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긴 또 욥기에는 또 욥이 좀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캄캄한 데서 딱 이렇게 밝혀내는 도대체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드러내게 합니다. 그거 희한하죠. 우리는 깜깜한 데면 아무도 모를 줄 아는데 다 압니다. 죄는 전부 깜깜할 때 짓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온통 죄를 짓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낮에는 또 싹 사라져요.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카지노 뭐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 뭐 그런 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뭐 도대체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잘 모르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6시는 좀 일찍고 7시에 일어나 보면 거리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그게 어두운 데서 하는 것이 안 드러날 것 같으냐 하면 드러난다는 것.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요거는 좀 밝은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밝은 것. 아주 바닥에 거의 죽음 상태로 고통 속에 있으면 빛을 주신다는 것. 높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바닥에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22절 말씀 들으면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어. 어떤 사람이 거의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이제 절망일 수 있지만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고. 그게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말하고 있는 거죠. 민족들이 확산 막 이렇게 요즘 세계로 동남아 이런 쪽에 가보면 전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어? 중국 사람 그 음, 진나라 후손들이 이게 진이 차이나가 돼가지고 중국 사람으로 해가지고 차이니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의 사람들이라 고려라고 말하는데 그 시대의 나라 이름이 이제 정해져서 지금도 부르고 있지만 그 동남아에는 어디든지 한문이 적혀 있고 또 그 중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널리 퍼져 있다가 또 다시 줄어들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니. 예. 그 세계 지도자들 뭐 G7, G11 뭐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볼 땐 진짜 허리멍덩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다. 너희들이 G7이냐 이러면서 막 데모하고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면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면. 지금 환경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돌아서면 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려운 길을 가게 되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마음 샬롬을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 읽어봅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십니다. 그 세계 지도자들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데 빛이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십니다. 이게 뭐 심지어는 지도자를 뽑아 놓으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깜깜한 데 더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가보자 이 말이죠. 그게 총명이 흐리는 거죠. 그게 지도자가 총명이 없고 그냥 방황하는 거죠. 그 취한 사람 같아. 취한. 술이 취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갑니다. 술 취한 사람이 무슨 횡설수설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면 거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두운 데서 더듬거리는 것 뿐이지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어야 돼. 뭘 하는지. 지금 욥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니들이 하는 얘기 내가 다 알아들었고 그 정도는 내가 안다. 그거는 내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아는 그런 건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토론하겠다. 내일 보면 하나님만 상대를 합니다. 사람 상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상대하겠다. 사람 상대한다면 사람 중에서는 친구들이 가장 내하고 지식이 수준이 비슷하고 들을 만한 건데 너들하고 상대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이제 하나님과 상대하는 이야기, 기도하는 얘기, 이제 그, 그 뭡니까? 쟁론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6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잘못을 다 벌하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문제 1번,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먼저 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면 다른 사람 용서해 줄게요. 이미 용서했는데 그게 말이 자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문제 2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죽여버릴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펄펄 뛰고 이러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내 아들이지만 벌해 주세요. 이러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죠. 아무쪼록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낸 사람하고 안 받아낸 사람은 어떻게 달라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둘 중에 한 개인데, 평안이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긴 이야기가 전부 나의 이야기인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모자라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